샬롬, 오늘은 73주년 6.25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전쟁의 참상을 넘어서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시작. 전쟁의 참상을 넘어서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73기 73번째 되는 6.25 전쟁일입니다. 전쟁일을 기념하는 것은 전쟁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그것을 기념한다는 말보다는 우리 민족의 교회가 이 날과 이 때를 기념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이 현장이 다른 누군가 숭고하게 죽어간 이들의 죽음 위에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이든 간에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역사를 위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도 이 생명의 역사,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가 거름이 되리라 하는 이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잊지 않고 품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국 동시 장마라는데 기상청 이후로 세 번째 되는 전국 동시 장마라는데 여러분들 가정 혹시 비 피해 없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시거나 비 피해로 괴로움 당하시면 교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순장님들께서는 우리 순원들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이번 주 중에는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형편들 살펴주시고 잘 계신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좀 늦게까지 일정이 있었는데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는 참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셨구나, 여기서부터 이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후에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거는 무화과 나무 같아야 할 예루살렘이 무화과를 통해서 경고를, 옐로우 카드를 받은 거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박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른 무화과라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닮은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너무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조금 나에게 이른 무화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산에서 도토리 안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토리 따모으는 게 이른 무화과를 빠개를 다 없애는 삶인 것 같아가지고 도토리 안 모으겠다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람쥐가 못 먹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 메시지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두 사건은 사실 잘 짜여져서 본문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는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주 쉬운 단어로 짧은 문장으로만 쓰여져 있는 게 마가복음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만큼은 두 개의 사건을 서로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넣어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의 의도가 확실하고 중요하게 강조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 빠개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행동입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가시는 장소가, 직행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도 성전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중에서
어디에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 대해서 무지하게 벼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때의 성전은 이 모리아산 시온산 위에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별명은, 세 번째 성전은 별명이 헤롯 성전이에요. 원래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나 봐요. 모리아산 위에 모리아산에 처음 지은 성전은 다윗이 그 터를 탁 마련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 다윗 아들인 솔로몬이 그 터에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의 별명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날 성과 함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걸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나 총독이 지었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는 작았지만 망가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열정이 넘치는 뜨거움으로 가득했던 그런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뜨거운 성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 나라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아주 너무 모욕을 주었습니다. 온갖 그리스 신들, 헬라 신들을, 특히 제우스 신상 같은 거를 그 성전 안에다 턱 갖다 놓고 거기서 돼지로 제사를 드려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적이 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때에 딱 와서,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 그 분봉왕이 있었어요. 유대 분봉왕.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아시는 분? 예수님 태어날 때 유대 왕. 헷시. 뭐라고요? 헤롯. 대헤롯. 헤롯이라는 이름 붙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대헤롯이라고 부르고, 대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돔 사람이랑 피가 섞였어요. 에돔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정통성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뭐를 하냐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모욕당한 그 작은 성전을 내가 증축해 줄게. 그래서 막 증축을 합니다. 이게 증축이라고 하는데 말이 증축이지 개보수 증축이지 어마어마한 크기로 증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지답사 같은 데 가보면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의 모습을 다 실물처럼 복원해서 몇백 분의 1로 복원을 해서 딱 이렇게 해놓은 그 곳이 있습니다.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림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그 모형을 축소해서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작은 점 같은 게, 밑에 있는 점 같은 게 그게 집들입니다. 웬만한 집들 크기가 저렇게 작아요. 저 성전의 크기가 짐작이 되세요? 짠. 이제 예루살렘 시 산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실제로는 이랬을 거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색칠까지 다 해가지고 복원한 모형도는 짠 이렇습니다. 사람 크기 보이세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헤롯이 지은 성전의 크기가 저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던 것보다 더 크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규모나 화려함이나 솔로몬보다 더 잘 짓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은 이 성전을 요즘 말로 말하자면 랜드마크, 짠 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크기만 큰 게 아니라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성전의 정문이 동편으로 나 있는데, 동문이라고 하는데, 이 동쪽의 문을 성문에다가 금으로 입혔습니다. 문을. 그러니까 문이 크기가 얼마나, 아까 보셨죠? 문 크기 보셨죠? 사람의 몇 배에 해당하는 크기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금으로 쌌어요. 번쩍번쩍 했겠죠. 그래서 그 문 별명이 골든 게이트, 금문이라고 불렸고, 혹은 또 그 문을 뭐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에는 게이트 오브 뷰티, 미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고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와 성전을 복원해서 와 막 박수치고 환호하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의 속마음이 다
뭉뚱그려져서 모여진 어떤 응집체 같은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당시에 정치에 잘 활용되고 있는 선동 집단이 이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성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희대의 폭군 가문을 막 너무 높여가지고 그 이들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어올린 건축물이 이 성전인 거죠. 여기서 제가 잠시 본문의 흐름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목회적으로 좀 권하려고 하는데, 뭐 성경에 이렇게 명문화돼서 나온 건 없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에 근거를 두는 우리 교회의 순목회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순모임에서, 공식적인 자리나 혹은 뭐 순 카톡방이나 밴드 같은 데서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한 정당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저 삐질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 헤롯 때의 성전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막 지지하기 위해 성전에 막 우와 우리에게 이렇게 혜택을 줬어 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정치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치당처럼 됐다, 나라가 나치처럼 됐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강단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공식적인 모임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이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다 다르겠지만 나의 정치 성향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를 삼지는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이걸 잘 갈무리하셔야 돼요. 순원들이 그걸 모르고 막 하실 수 있어요. 하신데 야단칠 게 아니라 순장님들이,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살짝 상처받지 않게 살짝 그만해 이렇게 해주는 게, 상처받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본문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익 집단을, 성전 중심의 어떤 매매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소유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강원래 씨라고요? 강도. 하나님이 강도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성전에 장사하는 터가 평생의 꿈과 같은 사업장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막 다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실까, 너무 그게 속이 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신방했던 어떤 가정에는 정말 괴로운 일이죠. 쇼핑몰을 잘 지어서 올리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 분양받으려고 자기가 일생 동안 모은 몇 억, 몇 억이라는데 놀라지도 않으셔. 다들 주머니에 몇 억씩은 있는 것처럼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거기다 다 들여서 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짓는 업자가 그걸 들고 사라졌어요. 실종됐어요. 어떻게 해요? 건축하다가 말고 10몇 년이 그게 멈춰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넣은 이 부부는 10몇 년을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꿈처럼 이루고 있는 그 분양받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 사는 거 모르실까? 그런 마음으로 힘드셨대요. 제가 그래서 그 신방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런 삶의 무게나 그런 아픔들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뒤에
진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더 잘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럽니다. 착한 이들 몇 명을 볼모로 삼아서 딱 앞세워놓고 자기의 불의를 선함으로 위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착한 몇 사람을 나한테 묶어두는 것으로 내가 방패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결단할 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누구를 믿으라? 다 오늘 교회 새로 오셨구나. 오늘따라 더 습기가 없으시네요, 다들.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이라도 내서 너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걸 믿고 예수님이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장사들을 뒤엎고 성전의 매매상들을 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주님을 향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들었습니다. 성경에 빠삭하고 신학을 꿰고 있다 하는 이들도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도 반박할 수가 없는 만큼 정확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옳은 줄은 아는데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보통 그런 말씀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아,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면 나를 돌이켜서 나를 주님의 제단에 딱 잡아드리고 나를 번제물로 삼아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듣고도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도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둘 중 하나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거나 혹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여 잘 묻어놓고 나는 평안한 척 지내거나. 이게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죽여 나를 제물로 바치는 삶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 찔리는 말씀, 나를 재촉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들한테 설교하기를 예레미야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너희는 살가죽을 베지 말고 너희 마음을 베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랬던 거죠. 그럼요. 주님의 말씀에 나의 전 존재를 베어내고 사는 삶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그 사람들은 자기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죽이냐? 이제 곧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본문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성전의 이익에서 손해를 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냐면 권위를 물어봅니다. 성전에서 누가 장사하고 있는, 허락을 받고 장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누가 함부로 쫓아냈어? 누가 준 권위야? 예수님께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누구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셔놓고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산이 어디였어요? 이 산이 어디였어요? 봉산이라고요? 이 산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산, 시온 산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성전은 우리가 앞서서 잠깐 나눴던 것 같이 이미 거대한 힘의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헤롯 가문의 정치와도 이미 많이 결탁돼서 선전 도구처럼 되어 있었고요. 서민들, 일반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서 세금으로 무시 못할 만큼의 금액이 종교 세금이 돼서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입의 일부도 이 성전의 기득권들한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역사상 공통적으로 돈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돈이 모이면 파리가 생긴다고요? 돈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돈이 모이면 돈이 모이면 파리가 생기기도 하겠네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 아래서 백성들은 시달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야, 이게 믿음이야. 돈 내. 이게 믿음이라니까. 야, 이렇게 내는 거야. 내야 너희가 복 받아. 내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런 말씀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전의 춘향가라는 고전 알아요? 춘향이 이몽룡 나오는 거 드라마로만 보고 잘 안 봤어요? 고전에 춘향가에 이몽룡이가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몰래 암행어사가 돼서 가는데 이제 변사또가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막 난리 잔치 연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거지 모양을 하고 가가지고 좀 얻어먹겠다고 가니까 변사또가 막 구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를 내 생일 축하하는 축하시 하나 지어보게. 내가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 탁배기 한 장 얻어먹고 안주 먹은 다음에 시를 딱 지어서 줍니다. 한 시가 이렇습니다. 금준 자막 안 나와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총루락시의 민루락이요 가성고처의 원성고라. 뜻은 이렇습니다. 금술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명의 피요 옥쟁반의 귀한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천농 떨어질 때 백성은 피눈물을 흘리고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가 높구나.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란 거대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으나 실제로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으로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 복과 이 은혜들은 다 힘으로 받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으로 하셨으면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숨 붙어 있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건 저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성전의 그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을 강도와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넣어놓고 성전을 모욕 주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하나님을 강도로 바꿨으니까요. 이 성전의 실상은 백성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입니다. 총체적인 압력, 성도들을 쥐어짜는 구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서로를 쥐어짜고 쥐어짬을 당하면 더 은혜를 받아요. 이상하죠? 쥐어짜는 그런 구조의 목회와 교회는 더 빨리 부흥하고 막 더 잘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를 괴롭혀주기를 바라시나 봐요. 그런 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 과연 그것을 택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결코 사람들을 짓누르는 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거대한 권력체, 거대한 힘, 거대한 돈, 거대한 문화, 거대한 덩어리들을 어쩔 수 없다 여기면서 아유 산이 거기 있나 봐 그러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산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권위를 가지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붙들고 구하면 이 산이라도 온통 금칠한 이 부와 힘의 상징 성전 덩어리라도 그대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린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도망치라는 말 아닙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힘들 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영적 권위를 붙잡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산은 이를테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다른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 문제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산처럼 높은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아무리 힘센, 우리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거대한 덩어리를,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 산을 통째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시는 겁니다. 22절로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한 가지 옵션을 덧붙였어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성전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려고 딱 했더니 그 안에 우리들의 잘못도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도 거기에 너무 기대고 살았던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적당한 관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럼 너는 깨끗하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본문에 혐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다가 삐끗하는 겁니다. 삐끗하는 거. 가다가 슬쩍 미끄러져서 어이구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파라프토마라고 부릅니다. 성전의 거대함에 짓눌리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성전의 사람들에게 삐끗해서 잘못 생각한 이들을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삐끗한 그런 거 너그럽게 안아줄 마음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야, 내가 받은 거 다 상처야. 내가 다 복수할 거야. 내가 억울한 일이야. 내가 다 안갚음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처럼 어쩔 수 없이 삐끗한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어요. 양희은 씨, 가수 양희은 씨가 종종 하셨던 말인데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모창하시는 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럼 그 정도 마음이면 미끄러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마음이면 웬만한 일들은 눈 녹듯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는 얼마나 절박했기에 그랬을까. 그래,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겠지. 그래, 너도 살아보겠다고 한 거겠지. 그 정도의 마음. 아무에게 혐의가 있든 그 혐의를 용서하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위에 더해져서 거대한 성전의 무게도 능히 뒤집어 놓을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권위에 대해서 전혀 이 권위의 정체이신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29절로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위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 맞받아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말장난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권위의 출처를 하나님을 과연 알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예를 들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에게 기적처럼 나타난 일들이냐 아니면 사람이 준 것이냐. 분명히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흔적들이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인정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라고 하자니 미천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요,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그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여서 드리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는 못하고 누구를 죽여요? 누구를 늘 죽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마음. 관계 때문에 그랑 얼굴도 봐야 되니까 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는 분명히 알지만 그가 좀 관계가 그런 게 아닌가, 적당히 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우리의 유약한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서 그와 나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저 성전의 제사장하고도 친구인데 그 집 아들하고도 친구고 그 집의 사위하고도 친구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받아먹은 게 있는데 지난달에도 떡값도 받았고 지난달에는 생일잔치도 해줬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냥 또 적당히 흘러가는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성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큰 실망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실망의 크기는 거대한 산이 돼서 우리를 성전 덩어리처럼 짓누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쇠사슬로 묶인 것처럼 온통 불편한데 거기에 좌절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냥 푸념하면서 다 인생이 그런 거지. 거기서 주로 8자가 나와요. 내 팔자가 다 이 모양이지 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럴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우리 안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떨치고 일어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못된 권위와 관계에 굴복하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 일은 그 커다란 산 예루살렘이라는 산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한없이 크고 깊은 사랑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혔던, 여러분들을 조금 상하게 했던 이들을, 그럴 수 있지, 그 미끄러짐 괜찮아, 그러면서 안아줄 너그러움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담대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영광으로 여기며 가시는 겁니다.
누구도 너희들 묶어놓지 못하게 하라고, 누구도 너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뜰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거 믿고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은혜의 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